맨 처음에 세계문교회 문지방 넘기를 할 때 첫 장에 나오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제가 예전에 그 새벽기도 나올 때 엇갈려가지고 하도 정신없이 입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째 단추를 둘째에다 끼웠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단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에 끼워지고 넷째 단추는 다섯째에 끼워져요. 여섯째 단추는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첫 단추만 잘라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시 벗어서 정확하게 다시 매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추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깨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이 바로 전달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세계문교회 문지방 넘기를 할 때 처음 예를 드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천년의 가톨릭의 아성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누구든지 면죄부만 사면은 그게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천년의 아성을 가졌고 있던 가톨릭이 일시에 무너졌던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친구랑 같이 비 오는 날 집에 들렸다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쳤어요. 그런데 둘이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가다 벼락이 딱 쳤는데 그 벼락이 누구에게 맞았냐면 자기랑 바로 그 옆에 같이 걸어가는 친구의 머리 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루터는요,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걸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는요, 그 사건 이후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그냥 죽음으로 우리는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했던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루터는요,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루터의 아버지가 상당히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그 리 스트로베리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인류에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실타래같이 묵혀진 것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무척 애를 쓰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자만 들어가도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얼마나 루터는 하나님이 무서웠는지요. 그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자기의 주임 수사에게 신부에게 가가지고 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면 신부가 너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또 생각났어. 잘못한 게. 그래가지고 이 주임 신부한테 또 와가지고 내가 또다시 생각났는데 또 이 죄를 내가 마음속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복의 자네 앞으로 죄는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 선물 세트로 나한테 가져와라. 매일 이제 하나 가지고 절대 오지 말라고. 나 괴롭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요.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눈이 확 뜨여버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에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 천년의 로마의 아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임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루터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믿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였던 거예요. 시카고에 유명한 부동산 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은 알 건데, 한 번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광고를 듣다가, 야, 이 사람 정말 비즈니스맨이다. 참 비즈니스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광고의 첫 아티클이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을 모르고서야.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가게를 내놓을 때 이 사람한테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모르고는 가게가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성경교재 우리가 요새 하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줄 알았다. 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난 전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교회더라 라고 말해요. 이 샤킹한 얘기입니다. 정작 복음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세상 사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사가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의사는요, 약을 잘 지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진맥을 잘 봐야 돼요. 명의는요, 딱 진맥을 하면은 그 임신한 그 산모의 아들이냐 딸이냐도 맞춘다 그러잖아요. 명의는 그렇다 그래요. 뭐 어떻게 맞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맥을 잘해야 명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라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실 이유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세요? 이거 맞히시면 오늘 점심 2그릇 드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들 예수 널 보낼 테니까 가서 내 마음을 좀 가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답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열심히 그걸 따라가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쫓아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갔는데 그 열심을 열어놓고 보니까 자기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의예요. 몰라 그것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가장 큰 메시지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울림으로 주신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유를 받을 거를 형과 나눠서 자기 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 그러는 거는요. 세상 말로 호로자식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지탄을 받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그 청중들은요. 다 같이 아니 그런 놈이 있어? 아니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죄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줘요. 이 자식이 아닌 게 달라요?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섬기는 목적은 돈이에요. 그 돈을 딱 챙기자마자 그걸 들고 타국으로 도망가요. 왜? 아버지 쫓아올까 봐. 옆에 가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멀리 가자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그 돈이 다 탕진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전제나 망해서 언제 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다 탕진될 때까지. 남는 거지의 모습으로 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줘요. 예수님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루터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억셉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모습을 그대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랑.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야, 구약은 읽지도 마. 구약 읽어서 너희 본전 찾을 거 없다. 무섭다.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절대로 구약은 읽지 마. 신약만 읽어. 거기에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성경에 수박 겉핥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똑같이 흘러가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나눠진 48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 중에서 6개를 골라서 그 성을 뭐로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삼아서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의 얘기는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도망가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위의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요, 동행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행 보복법은 뭐냐면요, 같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같은 보복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누가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가서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상처를 줘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서 19장 21절에도 나오거든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룰이었어요. 눈에는 눈으로 하고 똑같이 너도 그렇게 대하여서 그 상처를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면에서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볼 때 무자비하고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은 저 법 속에 하나님은 실수하는 인생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도피성법이에요. 도피성법. 그 법이 여호수아서 20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레인이 사람을 죽여서 부지 중에 죽였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자기한테 나쁘게 한 사람이네. 옛날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에게 좀 약간 불이익을 준 사람이에요. 에이, 안 되겠다. 너 그냥 성 밖으로 내보내야지 하고 착 내보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법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지중이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분명히 살인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행보복법이 있어요. 누가 따라와서 똑같이 그거를 해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러니까 부지중에 그랬다는 거죠. 부지중에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해. 바울의 입으로. 예? 부지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것이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재미있게 저걸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 살림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친구랑 같이 나무를 해러 갔어요. 근데 도끼로다 나무를 딱 쳤는데 치자마자 그 도끼날이 빠져나와가지고 친구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살인이잖아요, 일단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럴 때 어떡하냐? 빨리 도끼를 놓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걸음아 나달라라고. 누가 먼저 가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가지고 먼저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땀나듯이 세상 말로 막 달려가야 되는 거.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참 관대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놓고 누가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겁을 줍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세요. 어느 누구도 한 인생을 놓고 진노 가운데 죄를 논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 도피성법은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신 법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인간의 법에 간섭하시면서도 철저하게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를 감싸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실수 안 한 분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실패 안 한 분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한 인생, 실패한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도피성의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3개입니까? 6개입니까? 도피성은요, 내인에게 준 분기성 중에서 48개 중 6개 성이 도피성인데요. 그 도피성 이야기가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도피성이 몇 개이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8절만 시작.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8절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잘 보세요. 8절 말씀은 어디 있는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땅 분배 받았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받았어요. 거기에도 성 몇 개요? 3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 편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요? 3개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이 도피성을 6개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이 성의 거리는요,
몇 마일이냐면요. 20마일이에요. 20마일의 반경에서 도피성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20마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그 발에 땀 나듯이 갈 수 있는 거리가 20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길 안에 빨리 도망가라고 20마일의 반경으로다가 도피성을 고체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이 세상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실수할 게 없는데, 그 인생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20마일의 반경을 만들어서 죄인들이 실수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피난처를 삼고 살아가게 하실까?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진노를 보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창세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도피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로부터의 관계나 이 세상의 상처나 어떤 아픔을 가졌던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누구든지, 도둑든지 살인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다 변화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제 못 받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냐 하면 아뢰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장로들의 귀에 대고 자기의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아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맞아주세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감격,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